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땅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주시고 죽어있는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행복한 교회 동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땅을 굽어 살피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그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함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며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악화되어가는 현실의 어려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홍수로 인해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처럼 우리 또한 죄악이 가득히 채워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이 상소문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아닌 살 권리에 부담과 고달픔과 절망감이 없는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미래의 희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선구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와 전염병의 창궐, 다발성 태풍으로 아픔이 가중되지 않도록 언제나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미래를 대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단들이 소리치고 판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행여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득세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상실해 가기 때문이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예배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또 그것을 참믿음으로 포장하는 이들로 인하여 교계가,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이 사태로 인한 위기가 기회로 인도하시고, 예배 공간이 무너졌어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제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 왜 안 왔으라고 질문하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새삼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한 가중되는 경제의 어려움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나누어 아픔을 덜어내는 나눔에 기쁨을 더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할 수 없는 교육부서의 공동체를 함께하여 주시오며, 연로하신 어르신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며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의 생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태풍으로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아마 내일 오전부터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로에서 또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들 가운데 신체 방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한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리 방역, 우리의 마음가짐, 우울하고 지쳐가기 쉬운 때인데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잘 다스려서 우리 삶의 자리가 건강한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눈에 다래끼가 나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째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그냥 눈에 다래끼를 째고 간단하게 치료받고 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돈을 가지고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치료비가 간단한 다래끼 치료인데도 한 50만 원 돈 그렇게 듭니다. 아마 이것은 정도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든지 자국 국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선진국일수록 그 자국의 국민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혜택을 많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시민권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흐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그 현장에 와서 이것을 수습을 합니다. 이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영내로 끌고 가고 그리고 채찍질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해 보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들이 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가죽줄로 묶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 백부장과 자기를 지금 체포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천부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달려오죠. 달려와서 말해요. 너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분명히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너는 그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즉, 내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두려워하면서 그의 포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제 이 로마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 로마 제국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 로마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그 1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그 시대에 어떤 역사를 한 나라를 주도해 나갔던 그 흐름들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큰 영토 어디를 가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거기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심판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로마 황제로, 로마로 후송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보장을 받는 그러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특혜를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 특권을 또 특혜를 요구하고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장을 그렇게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옥에 갇히고 수모를 겪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고 한 자연인으로서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누리고 보호받기 위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 거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안,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혜택을 얻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로마로 후송이 되어지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을 내가 꼭 이룬다. 라는 그 차원 속에서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지만 그는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닌 다른 나라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은 상태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 바울은 그 세계를 제패한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들과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중요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어떤 결정권, 그 결정권이 없이 그것을 다른 나라에 신탁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건 하나는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영토입니다. 주권과 국민은 있는데 영토가 없이 망명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권과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없으면 그것도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뭔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세상에 의해서 들락거리며 거기에 영향을 받아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사탄의 뜻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한다면, 결정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통치를 인정하는 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영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일까요? 여기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내세에 있는 어느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세, 죽어서 가는 내세의 어느 곳.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땅,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현세입니다. 이 의견이 분분하면서 종교가 갈라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기도 합니다. 저에게 서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온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온 우주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세계,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 속에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온 우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속에서 이탈되어진, 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계, 그것은 사탄의 유혹 속에 빠진 인류입니다. 이 인류를 다시 회복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깨지게 만들었다면 나를 통해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이 영역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친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 이 깨어진 세계, 아픔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가 머무는 그곳이 너희들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곳, 그 현장이 곧 예배니라. 그곳이 곧 성전이니라. 그것이 곧 산 제사니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국교회에 예배가 없어서 타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없어서 이만큼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한 곳에 모여지지 않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타락하고 사회가 이만큼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껍질에 예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모여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예배 현장, 사람의 이념이 지배하는 예배 현장, 아니 예배가 아닌 모임을 예배로 가장되어지는 그곳이 되어질 때 한국교회가 이처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탄이 들락날락하며 사탄이 조절하는 대로 내가 휙휙 넘어지고 거기에 끌려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며 세상 것과 사탄의 것에 휘둘려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안, 내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랑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교회로부터 자꾸 거리 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모습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롱이 되어지고 세상이 거부하는 교회, 세상이 거부하는 신도, 성도, 세상이 거부하는 교역자,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내가 그 왕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내가 머무는 영역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된 모습으로 씩씩하게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의 또한 세상의 놀이개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과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성도들이 예배하는 현장 곳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왕이 되어짐이 고백되어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과 세상의 것에 유혹에 휘둘려지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코로나로 또 지나간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한 일터 한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진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성도들 예배하는 현장 속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곤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과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으며 그 유혹 속에 갈짓자 걸음을 걸으며 한눈을 파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들이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저들의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깊이가 넓어지며 또한 깊어져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함께 해주시고 약한 이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세워주시며
특히 어린 생명들, 자녀들의 미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어야 될 삶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해내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코로나19로 또 지나간 홍수와 태풍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주님, 모두에게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함께 보듬고 세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서 또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또 삶의 자리가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삶의 주변 자리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데 미디어 위원회를 통해 갖고서 이 유튜브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뭐 별다르게 단장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설교와 영상 큐티만을 올렸던 그 유튜브였는데 이제 그것을 유튜브에 가지고 있는 그 틀에 우리의 교회의 자료들을 교회학교까지 함께 넣어서 그런 어떤 그 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영상 큐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세우고 믿음 안에 세우고 특히 교회학교 이 영상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하는 많은 이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토요일까지 멈추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상황을 봐서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주마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이 헌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모아주신 그 수재의연금 헌금이 291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채워서 300만 원을 저희들이 총회로 그렇게 보냈고 또 총회를 통해서 홍수를 막고 있는 또 태풍을 막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수혜 대상자들을 그 바나바 장학금, 달란트 장학금, 목회학 석사 장학금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 넘는 그러한 한 660 정도가 되나요? 그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또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굳건히 서고 또 사회에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올라 상륙을 할 거라고 그런 전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또 삶의 자리를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사랑한다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서로 동그랗게 만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서로를 안읍시다. 한 주 동안 우리 힘내서 삽시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